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사랑합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386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펴
되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이 땅 위에 3절입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나의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399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2절 3절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다시 주의 이름 앞에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지켜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그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케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각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옵시며 필요한 대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들어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영적 갈급한 자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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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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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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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요. 그는 우리를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고 김문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밝히시는 주의 보혈 정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속하신 거은혜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뒤에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싸우니 아버지 전을 찾아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소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으로 오늘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이렇게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서로가 헐뜯고 시기하는 그런 모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꼭 당선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항상 에녹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해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뭄에 시들어진 그런 우리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받아들여서 소생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또 부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얻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의 앞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많은 영적 죽은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른 뼈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그들을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살려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면 큰 군대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모습은 그냥 마른 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려놓으니까 큰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살아야 됩니다. 뭐가요? 육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도 살아야 되고요. 육이 죽으면 영도 끝입니다. 육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는 육도 살고 영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육만 살아있고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육만 살아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거기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육이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영이 산 사람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자를 썼기 때문에 소욕, 성령의 소욕 그렇게 표현했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누가 영이 산 사람인지는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귀로 사람이 말하듯이 혹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특수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말씀을 주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동.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도 감동을 합니다. TV에 보면 한 번씩 나와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의 말을 듣고도 우리가 감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여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마음이 안 움직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은 그것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자꾸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어느 순간인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 저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감동을 주었는데도 뭐 따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산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천국 간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말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관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쭉 건너가서 보면 오늘 13절로 쭉 건너가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허리끈을 졸라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육은요 자꾸 말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 바깥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것이 근신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붙들어 매고 막고 막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국내 여행 말고 해외 여행,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은 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가이드 없으니까 이게 참 황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인터넷을 찾아서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은 자주 많이 가잖아요. 다낭에는 뭐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다녀갔대요. 그래 1000만 명이 다녀가서 참
제2의 경기도랍니다. 다낭이.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뭐 한국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거의 뭐 가게를 가다 보면은 한국말을 웬만큼 하고, 뭐 하여튼 한국 사람도 많고 한국 말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가이드가 없으면요, 이 여행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유럽을 가면은 가이드가 같이 가다가 가이드가 자유 시간을 한 번씩 주거든요. 뭐 1시간, 뭐 2시간 자유 시간 줄 테니까 나가서 구경하고 쇼핑도 하고 하세요. 하는데 이게 가보면요, 무슨 뭐 말을 걸 수가 있나,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경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긴 하는데 뭐 하나 사는 것도 힘들고 뭐 길을 물을 수도 없고 뭐 하니까 그냥 멀리도 못 가고요. 가까운 데서 뺑글뺑글 돌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시간만 채우고 다시 옵니다. 이게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 여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에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가이드가 없으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행이 안 돼요. 그리고 가이드 잘못 만나니까요, 갔다 와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가이드가 잘못 만나는 게 어떤 거냐, 내 가갖고 별로 안내도 안 하고요, 여기 자유시간만 계속 주는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여기 30분 줄 테니까 구경하세요. 자기는 앉아서 놀고, 또 다음에 가갖고 뭐 대충 설명하더니 30분 시간 줄 테니까 구경하세요. 이게 국내 같으면은 되는데 외국에 가서 구경하셔도 뭐 알아야 뭘 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다 때우는 거죠. 돌아오니까 가이드 욕을 하면서요, 가이드가 잘못 가이드가 못했다 이거죠. 좋은 가이드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은 가이드가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는 천국, 아직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되시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가이드가 없으면은, 안내해 준 사람이 없으면은 아예 여행 포기하잖아요. 안내하는 사람 없이 혼자 뭐 저 어디 필리핀 갔다 오느라 아마 갈 사람 얼마 안 될 겁니다. 갈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만 가잖아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은요, 우리가 천국으로 인내하는 안내자가 되시는 가이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시는, 뭐 안내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는 책망도 하고 교훈해서 우리를 능히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서고 가이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목표를 찾지 못하고 가기는 가는데 헤매다가 끝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가려면 안내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정말 한없이 부족합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내서고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이 필요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안내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그냥 혼자 천국 갈 거야.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알아서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안내자 없이 나가면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천국을 정확하게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내 알아서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알아서 세상 일은 내가 자신 있으니까 알아서 한다 하지만 천국은 세상 일은 한번 실패하면은 내 알아서 할게 해서 했는데 실패하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돌아가서 그렇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한번 실패하면은 다시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처음부터 안내를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성령 받아라 하니까 성령 안 받으면 어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옛날에는 또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나 능력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나 능력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이드다. 나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가이드다. 왜? 목사가 천국을 잘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천국을 잘 알겠습니까? 물어보라만 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소경이 목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따라가면은 저서 오래 했으니까 천국으로 나를 잘 인도해 줄 거라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을 두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도 한없이 미련한 겁니다.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이 아니고 훨씬 정확하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냥 세상의 안내자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돈 받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일반 가이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서 기도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안내를 받는다. 천국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나는 몰라도 됩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가이드를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어디 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도록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여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선교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고부터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딴 가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능력 받는다. 성령과 능력을 같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늘 읽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 하니까 물건을 주고받듯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를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려면요, 뭔가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둘이 같이 동행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내내 찌그덕찌그덕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안 맞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무엇인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짓는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왜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야 됩니까?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허리를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허리끈을 졸라매면은 뭡니까? 일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허리끈 졸라매고 하면 이제 일 시작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또 잘 이해가 안 돼서 교회는 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혼의 구원에서 지금까지는 달려가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그 목표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목표가 내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목표를 두고 세상의 마라톤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완주하는 게 세상의 마라톤도 상금과 월계관 때문에 허리를 붙들어 매고 뛰고 또 뛰는데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허리를 붙들어 매고 뛰어갈 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세상 일에도 우리가 허리 붙들어 매고 일을 하는데 천국 가는 일에 허리 붙들어 매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허리를 붙들어 매고 건신하여 건신이라는 말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리만 붙들어 매는 것이 다가 아니고 건신해야 된다.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되고 내 욕심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건신해서 건신이라는 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정말 더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육신의 욕망을 자꾸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택한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 다 모은다 그랬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대단합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공중에서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상 한 100m 정도 하늘에 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터키 가서 에드벌룬 탄다고 우리 돈을 한 4, 50만 원 줘야 타는데 그 공중에 떠서 밑에 경치 한번 쳐다보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날씨 좋아야 되고요, 비 안 와야 되고, 이 땅에 바람이 안 불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늘에 공중에 바람 불면 또 못 뜨고요.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은 돈 준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이드가 저거 타려고 저거 한번 타려고 어떤 사람이 태국 터키에 3번 왔대요. 그거 한번 타보려고.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겠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니 나중에 주님 오시면 공중에 띄워주신다는데 그때 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맞이로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거기 가면 왕노릇 한다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왕노릇 시켜준다 해놓고 가서 종처럼 부려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지무지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마음을 독려매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서 달려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쫓아갔던 사욕, 내 마음의 정욕, 그것으로 쫓아 살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매고 우리를 근신시켜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끈을 붙들어 매고 근신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자꾸 말씀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그 말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이 바로 거룩하게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안내를 받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 거룩해야 그분의 안내를 받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안으로 자꾸 순종시켜 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용화도 빠지지 않는데, 얼굴 외모로 판단하시면 정말 뭐 잘생긴 사람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각 사람의 얼굴 보지 않고 행위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외모라는 꼭 얼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교회 어떤 사람이 옷을 착 차려입고 손에 금가락지 끼고 목걸이에 뭐 하나 걸고 팔찌 차고 오면은 너희가 상석에 앉으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게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본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신다 이 말은 앞에 말씀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의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거룩하게 사는 자고, 그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땅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집 살려고 돈을 모으고 애를 쓰는데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라 했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가 집 떠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다 살면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돌아가는 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천국 길 하나만 있으면 다 천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죽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으면 이것은 비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심판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을 마치 이 땅이 내 집인 줄 알고, 이 땅에 뿌리 박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다가 욕심을 넘치도록 욕심을 내고 여기다 더 쌓고 더 보태고 더 넓히고, 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 소용없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는 것 똑같습니다. 요즘 아들은요, 땅 따먹기를 못합니다. 흙도 없고 흙이 없고, 요즘 학교 운동장에도 다 잔디, 인조 잔디로 다 깔아놨고, 손에 흙 묻을까봐, 발에 흙 묻을까봐 흙이 없어요. 나머지는 아스팔트 다 깔렸고, 아파트 가도 다 포장되어 있고 흙이 없어요. 땅 따먹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온통 다 흙이니까 땅 따먹기를 운동장이나 집 마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놀거리가 그거밖에 없고요. 공도 없었고 놀거리가 그거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땅 따먹기는요, 땅이 있고 나무 짝대기 하나 있고 납작한 돌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 따먹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땅을 갖다가 많이 내 거 많이 거려놔도 뭐합니까? 용아야 밥 먹으러 오너라 하면은요, 다 지우고 집으로 가요. 그 땅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땅 따먹기 할 동안에는 길을 쓰고요, 더 넓히려고 사오하면서 길을 쓰고 하는데 엄마가 부르면은 미련 없이 내비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한 부자가 쌓을 곳이 없도록 자꾸 쌓아가는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말은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안 갈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영원히 내릴 것처럼 아무리 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를 다시 부르는 자, 오라고 다시 부르는 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부를지 알고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언제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 부를 때에 우리는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를 주님 부르시고 나면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니까 다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다음에 심판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심판대가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하는 이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지금부터 잘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내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잘 안 돼도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개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되면 또 하나 순종하고 하나씩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 잘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왜요? 천국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를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읽고 또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정말 사모하여 읽고요. 학생들이 뭐 교과서 책이 좋아서 읽고 또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다시 또 책을 펴듭니다. 시험 치기 때문에 시험이 무서워서 보기 싫어도 또 다시 끄집어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힘을 쓰고 처음부터 오늘 한번 시작해서 성경 한권 내친김에 다 읽어야지. 그러다 보면 맨날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창세기 시작하고 좀 있다가 또 창세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창세기 하나 한 권, 뭐 출애굽기 하나, 목표를 하나씩 정해서라도 하나씩 끝내고 또 하나 읽고 또 하나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이 66권이니까 66번만 마음 먹으면은 성경을 한번 읽어집니다. 어쨌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근데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읽으라 하느냐?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도요, 성경 다 몰라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자꾸 성경 읽으랍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을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될 부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신기하게도 내가 알아야 될 부분에 가면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탁 박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읽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감동이 오면은 얼마나 좋게요. 그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하나씩 감동으로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은, 깨닫게 해주면은 말씀이 달다는 것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래서 성경을 읽는구나, 성경을 읽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지겹다고 그래도 읽었어요. 몰라도 읽었어요. 읽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읽으면요, 지난번에는 몰라서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책 한 권이지만 평생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그래서 정말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허리를 한번 붙들어 매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마음의 허리를 졸라 매고 이제는 성경 읽어야지 이겁니다.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하면 마음의 허리를 한번 붙들어 매고, 김세연 할 수 있나 없나?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고 이제 성경 읽고 또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고 이제 기도도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그래서 뭐 하라고요? 허리를 붙들어 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고 다시 기도하고 또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고 말씀에 순종,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거 잘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것을 이제는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의 허리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다시 한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힘내고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허리 동여매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젊은 자나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나 모두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들어가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설고설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것을 모두 잊어버리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 해서 우리가 주보 표지에만 가정의 달이라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시고요.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복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결국 최고의 복된 가정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시고, 또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8시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인도를 하고, 우리 선생님도 금요일날 인도를 한 번씩 하고, 나머지 날은 8시부터 전태식 목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하고 9시 반쯤 마치고, 또 10시부터 기도 인도 시작하고, 또 11시부터 이기원 목사님이 또 인도하고 해서 12시까지 하는데,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다 참여하라 그 말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되고, 그러면 은혜로다 하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참여해서 잠깐씩이라도 참여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면 마음에 허리를 붙들어 매면은 조금씩 참여하고 시간을 늘려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여론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 16일 남았나요? 보름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투표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로 돕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은 기간이 이제 보름 남았으니까 16일 동안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이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를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각가지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건축 헌금과 또 구제와 선교와 주일 주정 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도 드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우리 또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 드리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되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정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필요 없는 곳에 물질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정말 살아가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새 힘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더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말씀 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 돈이 어디 갔어? 어. 잘 나오잖아.